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 3장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때에 와서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왜 썼는지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들이 하신 예언 그리고 사도들이 권면하고 명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바른 재림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서에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았죠. 그 고난이 오다 보니까, 박해가 오다 보니까 참 견디기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을 했고, 또 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흔들리지 말고 잘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재림신앙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행태와 주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주장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언을 멸시한다 하셨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로 옛날에 흘러간 이야기로 성경을 간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죠. 이 약속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멸시하고 지나간 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들은 할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서 이런 이상이 나타난 예가 없기 때문에 재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이야기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온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의 재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현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현상이 늘 그대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동에서 뜨고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진다는 건 자연현상이죠.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뜨는 일은 없지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같은 해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합리적이라고 해서 또 호소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주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준 한 예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장차는 이렇게 물심판이 있을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같은 것이다. 아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더디다고 왜 이렇게 늦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더딘 것도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더딘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보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반박의 말씀을 하고, 지금의 자연 세상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과학과 체험을 초월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니 그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준비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이 더딘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센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박해나 핍박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또 심판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말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심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고 있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며 넉넉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으로 주께 찾아나와 예배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위기를 이겨내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